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 잘 계셨죠?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들을 갖고 있는데 왜 그 목사님들이 설교에 실패하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제 나름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3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정말 많이 했죠.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썩 설교를 잘했다, 바로 했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다 하는 그런 자책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분석을 해봤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지식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교에 실패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지식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그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설교 가지고 성경 지식을 전한다. 이건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다르지요. 성경 공부는 지식을 전하는 거고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 지식을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설교에 실패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하는 원인은 교인들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자꾸 설교를 하니까 이 교인들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인간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사는가? 내가 섬기는 교인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설교만 하다 보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패하는 원인은 너무 설교의 주제가 애매모호해요. 다시 말해서 설교가 한 20분 내지 25분, 뭐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한다고 하긴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가 남는 게 없어요. 너무 산만하게,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애매모호하게 들릴 염려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에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겠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인문학적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예시를 여러 목사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과 세상을 분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은 세상에도 다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에 코로나가 없지요. 그런데 세상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것도 세상에 있고 또 세상엔 있지만 성경에 없는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생각은 좀 곤란해요. 코로나가 병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정하게 콜레라다, 무슨 패스트다, 코로나다, 독감이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질병에 대한 얘기는 아주 총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세상에도 있고 세상의 일은 성경에도 있다. 세상과 성경을 일치시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받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받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예외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체가 고난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도 다 고난받았어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다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로마 시대에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피해 다니느라고. 일제 치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 많아요. 공산 치하에서도 순교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공산주의는 이게 유물론자들이잖아요. 무신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지요. 우리 주변에도 고난당하는 사람 많고 성경에도 고난당하는 사람 많고, 그래서 저는 좀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고난은 인간 증명서다. 교인 증명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취직하려면 교인 증명서, 세례 증명서 받아오라. 그런 경우가 과거엔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통제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증명서예요. 인간은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어떤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고난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건 완전히 미신적인 사고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비성경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잘 믿으면 고난받지 않는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이길 수는 있어도 고난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고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고 고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다 고자가 붙었습니다마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광범위한 뜻입니다. 정신적인 어떤 고통 또는 육체적인 고통, 환경적인 고통,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고난이에요. 고민도 들어가지요. 우리가 이 고민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서 이럴까 저럴까 갈등을 겪는 것을 고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어디로 가긴 가야 될 텐데 이게 선택의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이라고 그래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육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암 환자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 고난당한다. 그런 표현은 잘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큰 범주의 단어고 그 안에 고통도 있고 고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다 보면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할까 말까 그 고민이죠. 고통을 당할 때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쫓겨났다든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을 총체적으로 고난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도 고난당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다르냐?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고난은 싫은 것이다. 고난은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고난을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 고난의 과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을 중시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게 불신자들은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있고 고난당한다 그러면 겁을 집어먹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끝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끝을. 과정이야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교인들한테 잘 안 해요. 왜? 교인들은 고난이라 그러면 일단 싫으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고난 당하지 않고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벌어지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럴까 봐 우리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교인들한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이 길어서 마지막 부분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그 앞부분에 가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고난당하지 않으면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얻으신 거지.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아니하셨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주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교인들을요, 지금까지 편하게만 양육해 왔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말이지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너무 나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코로나 사태가 주어지니까 다 겁이 나가지고서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것도 예배 아니냐? 물론 예배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대에도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용기라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얘기하면 배짱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키워주었으면 이런 와중에도 성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텐데 너무 편하게 온실 속에서만 교인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고난이 주어지면 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 교인들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영광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 이렇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영광이란 뜻이 뭡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 사용될 때 영광이라는 의미하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 영광이라는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쳐 올리십시다 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에게 쓸 때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다. 그런 뜻이에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사용한 영광이라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얻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지니고 살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명예가 없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제가 명예가 없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명예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잖아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명예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가 명예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빛나고 명예로운 삶을 사는 길이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잖아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간단해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영광이 뭡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지니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긴 하지만 상당히 관념적이잖아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설명합니다. 그 영광의 핵심이 뭐냐?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유. 그러니까 왜 고난을 받느냐?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야말로 인간임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할 때 미국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친 거잖아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주라는 말보다 먼저 자유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민주, 자유주의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유, 민주주의란 말이 통용되는 것이지. 자유가 먼저입니다. 민주가 먼저가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민주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민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민주는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 제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느냐?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교인들한테 고난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난과 정면으로 승부를 결판을 내려고 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셔야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기독교가 사는 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또 어떤 거냐? 여러분 목사님들 우리가 자유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무슨 정치학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이상 정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아주 신앙적으로 자유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명예고 죄에서 벗어나는 게 빛나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첫 번째 개념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좀 포괄적인 거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가 정한 삶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자유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원칙에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지.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가 정한 삶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자유의 삶입니다. 원칙이 없으면요, 항상 갈등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난 동쪽이야, 난 서쪽이야,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유거든요.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가 정한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삶의 원칙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평생 죽을 때까지 11조를 드리면서 살겠다. 이거 자기가 정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거는 좀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평생 내가 정한 원칙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정한 삶의 원칙을 내가 지키면서 사는 게 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하며 살다가 죽겠다. 그럼 그분은 다른 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평생 새벽 기도를 하다가 살다 돌아가셨어. 그 사람은 자유의 삶을 살았다. 자기가 정한 원칙에 충실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정한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원칙에 충실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하자. 저는 인간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속성은 이기심과 질투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기심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있으니까 살인한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기심과 질투심은 내가 극복하면서 살자.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정한 삶의 원칙이에요. 그 원칙에 충실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78년 그 긴 인생이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얻어진 결과는 정말 자유롭더라고요.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니까 자유의 삶을 누릴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건 믿음으로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야.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이 정한 삶의 원칙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자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부터 교인들한테는 당당하게 고난의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 고난 받아야만 당신들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고난 받아야만 당신들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쳐야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도 살고 교인들도 살고 목사님들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왜 우리가 설교에 실패하는가? 그 원인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설교가 성경 지식을 전해주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고 너무 주제를 광범위하게 넓힐 게 아니라 주제를 좁혀서 집중화시키는 설교를 하면 교인들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두려워서 움찔할 때가 있고 고난이 두려워서 숨을 때가 있고 고난이 두려워서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고난이야말로 영광의 길이요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해석을 하면서 고난의 한복판으로 걸어갈 줄 아는 용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